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용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는 인간의 용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받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 이 두 가지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논란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 인간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죠.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인간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이 꼭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의 느낌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체험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놓고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서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전체 숲을 보면서 우리가 한 그루 한 그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인간의 용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어떤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용서는 서로 상호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므로 용서에 대한 논란을 우리는 잠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계 한 10위 안에 드는 부자 재벌이면 몰라도 그 전 재산을 내놓는다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불가능한 액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그 1만 달란트는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부동 쳐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왕이
먼저 용서해 줬다는 거죠. 탕감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멋들어지게 사니까 이제 하나님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용서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상하거나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당연히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진도 찍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의사가 물어보면서 우리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을 내리게 돼요. 그걸 우리는 처방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출하면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약을 복용함으로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요소들이 점점 감소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의 그 처방에 보면요, 좀 부드럽게 하는 처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고를 주면서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바르다가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하루에 한 번만 바르세요. 그러다가 좀 괜찮았다 싶으면 그냥 며칠간 안 발라도 됩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처방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의사가 볼 때 몸의 상태가 심각한 중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처방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우리를 처방했는데 이게 너무 중한 병이야, 너무 심각해, 이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러면 의사의 처방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 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는 동안 이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술, 담배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강력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 있어. 이걸 자칫 시간을 놓치고 방치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하게 지시를 하고 처방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면 안 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찰스 스타인메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타인메처라는 사람은 미국의 전기공학자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곱사등에 아주 작은 키를 가진 외소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인메처는 전기 분야에 있어서는 200여 개의 특허를 낼 정도로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의 그 첫 번째 공장에 이 스타인메처가 만든 큰 발전기를 거기다가 이제 공장에다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를 힘입어서 이제 이 자동차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발전기가 멈춰 버렸어요. 고장이 나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그 분야의 전기공 수리공들을 불렀지만 좀처럼 이 발전기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헨리 포드가 결국 이 발전기를 만들어서 설치했던 이 스타인메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공장에 도착한 이 스타인메처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발전기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다시 가동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인메처가 이제 돌아가고는 거기로 이제 청구서를 보내는데 그 청구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 무려 $10,000의 청구서였습니다. $10,000 그러면 쉽게 오늘 우리의 환율로 말하면 약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뭐 헨리 포드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큰 돈은 아니겠죠. 재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잠시 몇 시간에 걸쳐서 그냥 수고하고 고친 그것에 대해서 이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헨리 포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구서에다 메모지 한 장을 붙여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타인매처 씨,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발전기를 두드려 보며 몇 시간 일한 것에 비하면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닙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메모로 붙였어요. 그리고 이 스타인매처는 그 포도의 메모를 받아들이고는 다시 청구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붙여졌습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것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 9,990달러, 합계 10,000달러. 청구의 금액은 동일했어요. 헨리 포더가 생각할 때 와서 수고한 건 그래 10달러 정도야.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발전기,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를 두드려야 발전기가 정상 가동되는지를 알아낸 그 금액이 9,990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구서를 받아든 헨리 포더는 정말 또 깬 사람처럼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10,000달러를 스타인매처에게 지불했습니다. 스타인매처는 다른 기술자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그는 그 발전기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를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 참 좋은 의사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그 의사를 만나서 쭉 상담하고 또 검사하는 가운데 그 의사가 내 아픔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다른 병원에서는 못 밝혀냈는데 밝혀내고 그가 처방해 준 대로 했더니 정말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럼 그분 진짜 좋은 의사야.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의사, 그 의사가 좋은 의사지 않습니까? 고장난 발전기를 정확하게 짚어내어서 고칠 수 있는 이 스타인매처가 충분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내린 처방전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의미 있는 처방전 아니겠어요? 정말 병의 원인을 잘 짚어내어서 그 사람에게만 가면 그 분야의 병이 고침받는다는 그 명의, 그분의 이야기라면 누가 안 따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전에는 용서라는 두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주님의 처방전에 복수, 이게 아니라 용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처방전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실천입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뭐가? 용서. 용서를 실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왜 필요하냐? 자신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건강 유무를 떠나서 암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암세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죽이는 면역세포, 흔히 NK세포라고 그래요. Natural Killer Cell, 좋지 않는 암세포를 자연적으로 소멸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것이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면역세포, NK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흔히 뭐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게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직업은 어쩔 수 없는 직업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 있어요. 또 살다가 보면 인간관계성 속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멀리하게 되겠죠. 왜? 괜히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직업이라는 거는 그걸 안 하면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우리는 가급적 안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뭐 취미생활도 좋고 또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것을 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기도하는 것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명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또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무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쌓이고 그게 계속 축적되어지면요 우리 몸에는 이상신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용서가 중요하다. 나에게 미움을 주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자꾸 받게 되면 면역세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한 사람의 면역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게 네가 사는 길이다. 네가 건강해지는 길이라. 그래서 용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분노는요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마음만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지쳐요. 나중에는 병까지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래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상할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여러분 자신이 상하게 됩니까? 속된 말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주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은 두 발 쭉 뻗고 잠만 잘 잡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노를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오히려 밤잠을 설치게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꼭 틀어지고 사는 것은요 마치 쥐약은 내가 먹고 죽기는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쥐약을 내가 먹었으면 내가 죽는 거지 왜 상대방이 죽겠어요? 여러분이 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꼭 틀어안고 사는 것은 마치 마음의 독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죠.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처방전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차원 높은 처방전이십니까? 용서는 함께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기도 하지만 함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오늘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들이 들판에 있는데 이 요셉이 방문을 했어요.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복 형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러지 말고 요셉을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신세로 애굽에 팔려가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요셉이 일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의 형통함을 사람들은 보았기에 이 요셉이 점점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노예 가운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잠깐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노예이면서 이제 옥에 갇히는 거죠. 신세 끝난 거죠.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돌고 돌아서 요셉에게 그 기회가 왔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복한 애굽왕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했어요. 정말 이야기 같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7년 대풍년 때에 7년 흉년을 잘 준비해서 많은 곡식을 저장합니다. 이제 이웃에 쭉 흉년이 되니까 도저히 곡식을 구할 수 없어서 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요셉 앞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자, 여러분이 그 순간에 요셉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관식은 어렵죠. 객관식으로 합니다. 1번,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 그들도 노예로 팔아버린다. 2번, 굴비 엮어서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 3번, 속이 풀릴 때까지 고문을 하거나 사형을 시킨다. 4번, 용서한다. 솔직하게 대답, 솔직하게. 체면 대답하지 말고 솔직한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실 마음은 1, 2, 3번에 해당될 거예요. 물론 강도는 조금 약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복수하고 통쾌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보기 좋게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총리니까, 권력자니까. 그런데 4번을 선택해요. 왜? 이 문제를 제출한 하나님의 정답은 4번이거든요. 처방전은 용서잖아요. 용서해요. 요셉의 생애는 정말 지나온 생애를 더듬어 보면 그 파란만장한 생애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한많은 생애였잖아요. 예? 한많은 생애. 얼마나 가슴에 한이 서려 있겠어요. 그 한많은 자신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의 관점에서 봐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미움과 분노의 관점으로 사람 또는 사건을 해석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용서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지금 10명의 형들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일단 어쩌할 줄 모르는 자기의 미래가 이제 불안하잖아요. 백척간두잖아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형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요,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형들에게 복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전형적인 사람 요셉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그려보셨습니까? 찡그리진 얼굴의 모습일까요? 얼굴에 평안함이 없고 웃음기가 없는 그런 차디찬 모습의 얼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란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는 길이다.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웃음을 되찾고 희망을 되찾고 정말 마음의 감격을 되찾는 길, 그거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